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불행한 여인 중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말씀을 통해 보므로 오늘 이 말씀이 거울되어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봐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 쪽과 남쪽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지역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안 좋게 보았기 때문에 디귿자로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가면 6일, 가로질러 오면 3일. 그런데 유대인들은 6일 길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셨어요. 직접 들어가셨어요. 봐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그 옆에다 써놔요. 우리 시계로는 정오 12시, 우리 시계로는 12시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하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때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아수르로.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군사력이 약하고 귀족들이 다, 지도자들이 잡혀갔으므로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강제로 여인들을 범하고 그리고 데려가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혼혈아들이 많이 생깁니다. 혼혈민족이 형성돼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더러운 피라게 가지고 안 좋게 동물처럼 학대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사람도 아닌 걸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혀 상종조차도 안 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여인을 친히 만나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거랑 흡사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건 그 안에 사랑이 담겼어요. 그 안에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서 보통 말을 안 건네는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강하죠.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해갈의 욕구, 먹을 건요 조금 배고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마른 건 많이 못 참습니다. 태아는 97%가 물이에요. 막 태어난 신생아는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77%가 물이고, 어린이는 70%가 물이고, 성인은 60%가 물이고, 연세 드신 노인은 50%가 물이에요. 옆에 분 한번 봐요. 몇 프로신지. 저는 한 57% 됐나? 하여튼 저는 물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가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몸에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껴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돼요.
12%가 부족하면, 갑자기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무조건 링겔부터 발두개 놓죠. 이야, 저는 병원 가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환자복이 안 맞아요. 2단 링겔을 꽂으려면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아요. 핏줄이 소중해서 깊이 숨겨놨더니, 살 속에 깊이 숨겨놨더니 저 링겔 맞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링겔의 성분을 아세요, 여러분? 링겔은요 별거 없어. 그냥 0.9%의 염분과, 그리고요 여러분 그게 멸균물이에요. 증류수. 그러니까 거기에 오직 그냥 소금 0.9%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 양수 안에 있는 그 양수의 염도가 0.9%예요. 그리고 사람 몸 전체가 여러분 0.9%의 염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 찾게 되죠. 왜 그러냐면 몸은 자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0.9로 낮추느라고 물을 막 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여름 떼약볕에 일하다가 병 걸려요. 일사병 걸려서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필요해요.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에 가면은 아주 거대한 동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동물들이 3,200km씩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하면 물 따라 이동을 해요. 물 따라 이동을 하는데, 야, 그 영상을 보면 장관이죠. 약 150만 마리가 되는 누라가는 소처럼 생긴 누가 막 달려다니고요. 20만 마리의 얼룩말, 2만 마리의 일런드라가는 그 작은 소 비슷한 이 영양류가 있어요. 50만 마리의 그 사슴 비슷한 가젤이라는 것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뛰어다니는 유일한 이유, 3,000km가 넘는 그 길을 가는 유일한 이유는 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물 없을 때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물이 뭘 의미할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물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물은 예수님, 말씀, 성령님, 요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24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많이 배운 사람, 박사학위가 서너 개 있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서너 개 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 정도 똑똑하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 인생은 연속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좋을 것 같죠? 취직이 문제고, 취직하면 좋을 것 같죠? 시집장가 가야 되고, 시집장가 가면 좋은 것 같죠? 자식 낳아야 되고, 자식 낳으면 좋을 것 같죠? 아이고, 놀러도 못 가고 손자 손주 봐야 되고, 좋으면서도 힘들고, 야, 인생이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드린 줄 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 만날 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분 만날 때 인생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고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신다고 합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요 깊이가 46m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가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물이 그냥 40m 50m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땅으로 파가지고 위에서 두레박을 내리죠. 그런데 거기는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우물 내려. 이렇게 물론 46m면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아파트 15층이에요 아파트 15층 깊이로 물을 넣는다고 해봐요. 그러니 참 얼마나 깊어요. 아니 이 물을 어떻게 더 줄여가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월등하게 크시죠.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름에 한여름에 아스팔트를 보면 저쪽에서 아질 이렇게 이게 그 연기처럼 나오는 게 있죠. 아지랭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게요 사막을 거닐다 보면 사막에는 물이 많지 않잖아요. 물이 없고 막 그러면은 저쪽에 꼭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가리켜 신기루라고 해요. 신기루.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신기루가 보이네. 그래가지고 막 물이다 달려갔더니 모래예요. 또 저쪽 보니까 또 물이 보이네. 물이다 달려갔더니 또 모래예요. 이러다가 다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물이다 그래가지고 이성을 잃은 이 사람들이 가서 물을 만나가지고 막 퍼마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정찰병들한테 발견됐는데 그들이 물이라고 퍼먹은 건 모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위와 식도와 입에는 모래가 가득한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살리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그 생수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유발하는 바닷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걸 마셔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수,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해요.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어요. 몇 번째예요? 6번째. 얼마나 세상 말로 팔자가 세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기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기라 할지라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들은 창기가 아니고 그냥 결혼했는데 죽어서 그렇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남자랑 결혼했는데 며칠 만에 죽었어. 두 번째 남자랑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신랑 잡아먹는 여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어떤 사람 해석처럼 여러분 기업물을 자라고 있어요. 그게 기업물을 자가 뭐냐면 이 성경의 법에 의하면 장자랑 큰아들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는 상태로 신랑이 죽었어. 그러면은 아들을 생산을 위해서 둘째 아들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들은 큰아들 아들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첫째랑 살았는데 죽었고 둘째랑 살았는데 죽었고 셋째 넷째 다 죽었다면 그래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 이 부분을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천한 것들 죄인들 멸시와 천대를 받던 민족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받던, 그러니까 낮고 더 낮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을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멸시받는 이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것은 큰 은혜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인, 이런 여인을 만나셔서 사랑하신 걸 보면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목마른 사람이에요. 물 기를 시간이 저녁 6시에 물 기를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해가 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 끝나고 저녁 먹기 위해서 물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정오 12시에 남의 시선을 피해 거기 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놀라운 분이구나. 얘기 끝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길을 알려주신다겠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지옥 가면 얼마나 목마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죠. 이 부자가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막 울부짖잖아요. 거기서는 영원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절대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이거 절대로 부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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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밥그릇이 금그릇이었어요. 앉아있는 의자가 금의자였어요. 그럼에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온갖 보화를 다 집어넣어도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은 대통령들이 최고 행복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 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인물들 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요. 예수 만나야 행복해져요. 주님은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물도로 왔던 이 여인이요,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더니 다시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 같다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예수님 만나더니 야,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래서요, 이 여인이 많은 영혼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무시를 받았나. 42절 좀 봐요. 42절 무시받은 게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 덕분에 예수 믿었으면 감사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네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 있죠. 이 정도로 멸시받았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 운명이 예수님 만나고 확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웅평 대이라고 하는 분이 귀순암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령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 있게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인생 더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